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금요일 고난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욥기의 시작이에요. 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욥기에 대한 전반적인 큰 주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먼저 배경을 볼까요? 오늘 말씀은 욥기의 주인공인 욥이 나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흠없고 정직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미암아 왜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그리고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겨리수 500쌍, 암나귀 500마리를 가졌고 수많은 종들을 거느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가축이 많고 수많은 종들이 있고 무엇보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 10명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많은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유력한 자, 복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여기 보게 되면 동방에서 읍등가는 부자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 부자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방은 여러분 성경에서 동방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예수님 나실 때 동방이라고 하게 되는 동방 박사들 이렇게 나왔죠. 동방은 성경에서의 동방의 개념은 지혜의 고향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나중에 보는 욥의 세 친구들도 지혜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라고 하는 건 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욥은 지혜자이면서 부자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어요? 보게 되어지면 이제 6절부터 이게 1차 천상회의라고 하는데요. 2장에도 이제 2차 천상회의가 나옵니다. 근데 1차 천상회의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6절에 보게 되면 어느 날 천사들과 사탄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천상회의를 하는 거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 어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 욥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서 사탄이 시기를 하는 거죠. 사탄의 말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해주셨다는 거, 그 일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자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시험을 해보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라고 하는 자가 순전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사단이 시기 질투하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반드시 이 땅에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나? 뭔가 우리는 결과론적인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땅에는 그 인과응보로 설명이 안 되는 시험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다름으로 살아가는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욥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았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다르게 살았냐면 4절부터 보게 되지만 욥의 아들들은 자신의 생일이 돌아오면 형제 누이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푸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화목한 모습,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욥은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잔치가 끝날 때마다 욥은 자녀들을 불러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철저하게 이 땅의 다름, 이 땅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 기쁜 자리, 거기에서 어떤 잘못들이 있는가,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또 그거 좀 즐길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들 나름의 판단으로 해서 그들 나름의 생각으로 살아갔지만 욥은 단 1%도 그것을 허용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자녀의 수대로 결국 욥이 했던 이 땅의 다름의 모습이 있던 거죠. 그 다름의 모습으로 뭐나 인정받았고 그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시기 질투로 시험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의 도전, 세상의 도전이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은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것을 인정하고 우리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여러분 동성애 여기 나올 때 그런 걸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죄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 이 다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다름이 아니야. 정말 결국 그들이 말하는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 그 쾌락에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자신의 쾌락, 자신의 유익, 자신을 원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면 그것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적인 거예요. 나 아니면 적, 우리 아니면 적. 왜? 특별히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정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하는 거예요? 다름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과 이 땅의 경험과 이 땅의 지식으로 그런 것 같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죄성은 세상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르게 된 우리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가시 같은 거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시험하는, 도전하는 거예요. 우린 그 도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에 도전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시험을 당하나,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 이 시험,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험이 있잖아요. 이 시험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사탄이 시비를 걸어서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분명히 보세요.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내 마음대로 시험해보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그들도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죠? 이것은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탄도 하나님의 겉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던 거예요?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죽게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중요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즉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자, 적용하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한 자, 우리 적용하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의 천사들과 심지어 사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로 하나님의 건세 아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 주인, 결정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욥처럼요. 그렇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의 결정자, 내 모든 것의 주권자,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삶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을 보시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과 행동은 물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죠. 자, 하나님은 주권자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결정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심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잖아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모습, 어떤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욥과 같이 욥은 어떻게 했어요? 완전한 100%의 이 경외.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마저도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그 욥의 마음, 그 욥의 모습을 본받아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고 결정자이신 즉 심판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100%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기도합니다.